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16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장 넘겨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5장 16절 읽고, 여러분들도 6장 1절부터 또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네, 저희 오늘로써 이제 우리 그 말씀 들을 때 받았던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은혜를 나눈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맞춰줘야 할 텐데요. 네, 근데 이번에 되게 중요한 진리들을 제가 한 5가지로 명제로 정리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대속의 죽음의 혜택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대속의 죽음의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이 대속의 죽음의 혜택이 뭐죠? 대표적으로 2가지거든요.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혜택.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 네요. 십자가에서요.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마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만 없어가지고 설 수 있냐, 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온전한,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가 아니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생애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한다? 퍼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 그것을 믿고 살아가니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잘했다. 뭐 기여한 게 있다. 우리 교회 생활, 여러분, 특히 교회 생활 원년 멤버들, 예, 개국 공신 해갖고 항상 조선시대도 공신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먼저 아버들이 항상 율법주의였어야 돼. 내가 뭔가 한 보상심이 있잖아. 뭔가 이렇게 해라, 뭔가 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은근 자기가 되면 교회로 우리가 늘 주 앞에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자기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내가 대속의 죽음을 힘입어서 완전히 제상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데 어찌 우리가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대속의 십자가.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은혜를 얻는가 했을 때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 그 비밀을 말한 것이 2장 20절. 이건 막 외워야 된다죠. 찬양도 부르고 했는데 오늘도 찬양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이거 참 우리가 기억할, 암송할 만한 말씀이거든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모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사나 이런 거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명제로 정리했는데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되게 중요한 비결인데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이전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옛사람은 이제 끝났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내용이 중요한 방향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새 존재인 것을 믿는데 어떤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 때 배우고 복음에서도 배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의 기초에서 한 꼭지를 다룰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처럼 여기시고 그리스도로 보시고 그냥 안으셨어요. 이걸 믿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용 목사님 매일 네 번 설교하시는데 매번 이 본문을 외웠냐고 확인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 내가 무슨 그 돌을 닦듯이 나를 수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내가 따로 죽기 위해서 무슨 뭐 하고 이거 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걸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내가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전에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진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는 이미 끝났다.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서 허덕이던 그런 존재는 이미 끝났다. 이걸 믿으세요. 믿으래요. 이거는 경험 이전에 믿음이에요. 체험하기 전에 믿을 때, 그 믿음이 수반될 때 그때 저는 경험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이죠. 이거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체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내가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곳. 이제 나는 어떤 존재? 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 전에는 죄와 싸울 엄두도 안 내고 죄와 싸울 마음도 없고 죄를 극복할 능력도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다? 내가 죄와 싸울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점점 주님께서 나를 물론 완전히 죽음을 통과해주고 완전히 거룩해지겠지만 늘 좀 이상할 거예요. 조금 저도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거듭난 존재이고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처럼 받아들이셨다?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분만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니 우리 가운데 뭘 보내겠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도록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오늘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이 표현 때문에, 바울이, 약간 이상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연약한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잘한 듯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참 낙심이 되는 시절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로 살아간다고요? 어차피 나를 유지하고 살았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전체를 다 들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 완전히 퍼붓듯이 이것을 십자가로 증명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상을 믿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종착지까지 의의 소망을 향하여 안전하게 갈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 또 5장 5절 6절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되 무엇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5장 1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아들이라는 것.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지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보통 구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고, 결국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런 거는 왠지 불안해. 내가 무엇인가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 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건 종의 멍에를 내고 가는 삶이죠. 우리는 이미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고 굳건하게 자유를 누리라는 오직 뭐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 다른 것들 무엇인가 뭐 해갖고 이걸로 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인정받으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게 생겨요? 너는 이게 없니? 너는 이게 부족하니? 나는 이게 부족해서 하니 막 낙심하고 다른 사람은 비교하고 막 이런 순환에 빠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한번된 삶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음. 또한 5절, 6절에서 어떻게 보면 할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세요. 그리스도를 비춰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또 양심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이 믿음을 이 은혜 수단을 굳게 붙잡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구조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어디에 도달할까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최종적인 이 종착지, 이 주님이 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확신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뭐 한다고? 역사한다고 했거든요. 이 표현을 써버렸는데. 뭐로 역사한다고 이렇게 물어보렸는데.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하게 제가 뭐,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뭐로 열매 맺는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사람들도 보면 그런 구조거든요. 열매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면은 열매로 한다고 했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존재해서 그분 안에 생명체가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됐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나타난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상상수원에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게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맺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꼭지, 이제 16절을, 지난번에 16절을 남겨두고 오늘 넘겼는데, 이 자유한 자, 이미 자유롭게 된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보다 육체의 욕심보다
훨씬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하고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약속이죠. 그럼 근데 이 약속을 안 믿으면 문제예요. 이 약속을 믿고 싸우면 됩니다. 안 싸우고 낙심하고 널브러져서 문제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면 비용 계산, 결단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런 결단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반드시 이 거룩한 사랑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시겠어요? 5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뭐로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껏 이제 종로를 벗었는데, 이제는 또 갑자기 종로를 타래요. 어때요?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누구의 종로였어요? 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요. 사단의 종로를 타던 이런 삶에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분의 백성답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서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섬기는 자, 종처럼 섬겨야 돼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종처럼 죽도록 섬기다 진짜로 죽으죠.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진데,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온 성경의 뜻임을, 온 율법의 핵심이 뭐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발표했으니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고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모두 못 지키고 실패했어요. 모두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들 가운데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빛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언약 백성, 이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을 힘입고 또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얘기했어요? 어떤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됐다고 저는. 이전의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존재를 뭐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새언약하고도 긴밀히 연결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이전의 삶이에요. 죽었던 이전의 삶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옛사람처럼 행하는 것인데 그런 존재는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다시 뭐와 같다? 좀비와 같은 것이죠. 죽었는데 왜 살아나고 그러냐. 흉하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처럼 행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건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새 사람에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에 걸맞게 살라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주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역사할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예.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인지를 깊이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첫 번째 비결이라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큰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큰 축복이요, 큰 기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 믿음이 안 생겨요, 정말. 신령한 진리를 듣고 막 그래도 이게 막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강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둘러싸이는 이런 것 때문에 견고한 성 같은 게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탁 무너져서 탁 믿고 받아들여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해요.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바람이 불 때 어디서 부는지, 어디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러나 성령이 반드시 계셔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먼저 보혜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공에 매이는 육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통하여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구조 가운데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말씀을요, 계속 듣다 보면은요, 견고한 진, 벽,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성령이 그 가운데서 주로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들을 기억나고, 그것을 그 10년 가운데 새롭게 하고, 이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제가 못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 사랑의 성품의 9가지 스펙트럼입니다. 이것만 있지 않은 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도록 주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전엔 죄와 싸워서 이길 마음이 없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 이제 우리는 자유자, 육체를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16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뭘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새 마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미 새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전에는 마음 먹어도 안 되는데 이제는 뭐 하면 돼?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분별하고 알려주실 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결단하고 순종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약속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세 사람의 특징은요. 이 사람이랑 화평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다 무슨 자질인지 아세요? 공동체적 자질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질이자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교회적인 삶의 자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이룹니다. 한 몸됨을 이뤄서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을 읽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이 아닌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게 누구를 사랑해? 다른 지체를 주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존재는 자유를 함부로 쓰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겠어요?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더 섬기고 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자기처럼 여기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했어.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는 표현하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선명하게 도주하는데요. 이 둘 다 구분이 쉽다는 거예요. 둘 다 분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알기 어려워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순종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내가 잘,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때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그거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네. 내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없고 이걸 따르고 싶은 그 욕이 마음속에 크니까 하나님 뜻을 자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주의 뜻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죄에서 벗어날 것을 막 권면했더니 어떻게 치우세요, 치우세요 이러더라고요. 성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뭐.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주의 뜻인가? 정말 네,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거듭난 심령인가 점검해야 되고 믿음이 정말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다 싶다. 일단 행하는 게 어려울까요? 순종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와 싸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했어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이 죄로 그냥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 육체의 소유,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했다가 이제는 어떤 마음이 가득해요? 성령의 새 마음이 주어진 새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와 싸울 마음이 이전이 전혀 없다가 이제는 주의 뜻을 위해서 살까? 이게 그냥 이게 더 나을까? 이럴 때 전에는 고민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고민해야 돼. 이게 주의 뜻이 맞는 거.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투하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의 양심이 약간 더럽혀져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요. 거듭난 양심이 되고 깨끗해져서 이제 분별할 수 있게 양심의 호소를 통해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무엇이 육체의 일고 성령의 열매인지 모를 수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보시면은 육체의 일로 나오는 거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막 싸우고 이거 주님 원하세요? 시기, 막 질투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삶의 활력소로 여기는 뒷담화 이런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예,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다, 투기, 술 취함, 발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니까 이게 뭐가 걸릴지 몰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새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마땅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죠. 근데 전에는 판판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때? 그런 것을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뭐, 제가 못 외워서 얘기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었죠. 시간이 없어요. 뭐,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말고도요, 58,670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인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중요한 사랑.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 이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가 품목을 이루면서 어떻게 주의 뜻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갈지를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다는, 모를 수가 없다는. 저는 몰랐어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데 몰라요. 이런 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되새기는 구조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죄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써야 돼. 내가 그냥 환경이 그냥 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상한 짓을 할 게 뻔해. 그러면 그런 교제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쓰려나가.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으며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지금 길을 잃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고 성령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으로 자유롭게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옛사람을 벗으세요. 벗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죠? 이미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댔어요. 옛사람을 벗었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됐어요. 이미 벗고 입었는데 우리가 뭐만 새로워지면 돼요? 이미 된 일인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행하는 가르침을 기쁘게 받고 더 깊이 나누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라요. 우리 공동체가 볼까요? 정말 사랑이 넘쳐나요. 정도 넘쳐나고 여러분들 정말 보면 선의로 넘치고 호의도 넘치고 왜 이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아쉬움이 있어요. 주님을 좀 더 바라봤습니다. 막 우리끼리 막 신나게 막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우리의 모임이 우리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거룩한 모임인데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선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신령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추가 좀 더 기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이게 더 풍성한 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컨트리 클럽입니다. 뭐, 무슨 마이너스 클럽? 무슨 클럽? 이런데 이제 회원으로 활동하는 거지, 교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장기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이끌려서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오히려 종로를 타는 거룩함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1부 끝. 이게 2부. 자, 이제 6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이 말씀 아까 읽었지만, 제가 이거 앞에 주어 수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했는데, 에이, 처음은 제목을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인데, 이 제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강조하려고 앞으로 돌렸는데, 원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교회로 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교회로 살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제목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갈라디아서에서 공면하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로 잘 살아서 뭐를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영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처음에 2019년 3월 1일 설립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영 목사님이요, 저만 확신하는 건지 모르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저를 되게 이뻐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에피소드들을 생각할 때, 나를 좀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6장 1절 10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서, 정말 후배고 제자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정했구나 하는 게 이번 설교 들으면서도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약간 삐지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다 녹았어요.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장이고, 참된 믿음인지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인 것 같아요. 예. 교회 없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개인으로 살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 교회 없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혼자 사막 같은 데서 막 아니면 나는 자유인이다 산 같은 데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신령하게 할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개인으로 살 때는요, 이런 모든 은혜를 공급받기도 어렵고, 또 그 믿음대로 사는지 점검받고 믿음을 펼칠 장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개인으로 일단 세상 가면 어떻게 돼요? 판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동일한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적인 삶을 살 때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 주를 위하여 비용 계산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개인으로 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로 살아가요. 교회로 살아갈 때 이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을 갖는지는요, 교회로 살 때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도 만들었죠. 예, 이영 목사님이 힘내는 표현인데, 예, 사련적인 회심이 진짜 회심이 아니라 교회로 회심하는 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교회 안에 훅 들어와서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삶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 내용들이 증거가 나타날 때 그 자신도 힘을 얻고요. 우리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 나갈 때까지, 그 나갈 때까지 우리가 안전한 구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믿음을,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이 성령의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고 한 몸인 교회로 살아갈 때 여기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예,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음. 창세전부터 이 계속해서 이 기록들을 계속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들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지를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구체적인 말씀을 주는 이 6장 1절부터 10절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바울이 첫 번째 권면하는 게 뭐죠? 1절에서 짐을 함께 나눠지자. 다른 사람의 큰 짐을 함께 나눠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교회로도 큰 짐을 이 짐을 가진 한 지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체잖아요. 지체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잖아요. 그가 힘들어하고 하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 또 특별히 이 짐은 뒤에 보면 5절에 나오는 짐이란 단어하고 1절에 나오는 짐이란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 2절에 보면 짐이 있죠. 짐. 2절에 나온 짐과 5절에 나온 짐이 다른데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고 해서 아주 혼자지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큰 짐을 얘기하고 5절엔 포르티온이란 이 짐은 보찜 같은 개나리 보찜 있잖아요. 저희가 능히 질 수 있는 짐이죠. 이 단어가 좀 달라요. 근데 먼저 이 큰 짐을 함께 나눠지자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했어요? 바로 앞구절 5장 26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이 짐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이 짐을 지게 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자? 끼어들어서 해결하자. 음. 교회 지체들이 성령의 인도로 서로 사랑하기보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헛된 영광을 보이는데 그 영광이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예, 율법주의 끝이 결론은 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기뻐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우쭐거리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늘 비교식하면서 막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했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거나 이 범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선비처럼 나는 고고하게 이렇게 딱 관망하고
아니면, 쟤 참 저러고 문제야 하고 누구 저러냐. 예, 제3자처럼 방관자처럼 말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그제 함께 하면 그의 일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갈등 회피, 갈등 회피. 이 본능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외면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바로잡고자 할 때, 또 누군가 범죄하고 잘못한 게 드러나고 할 때, 뭔가 이게 고쳐주려고 할 때, 차라리 그냥 그러더니 그러고 살아라 하는 게 마음 편하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범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 두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힘이 들까 안 들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는 거예요. 음. 엮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엮여 있어요, 이미.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배울 때 그 표현 기억나시나요? 스포다 존테스. 새로 오신 분들은 네, 낯설 텐데, 뭐 라면 끓이나? 스포다 존테스 뭐죠?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따로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다만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짐을 나눠주는 대표적인 게 이 지체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권면해주고 또 어떻게 돌이키도록 말해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음. 근데 여러분, 이 지체 이거 검열하고 할 때 있잖아요. 관심법은 사용하지 말랬죠? 우리가 보니까, 뭐, 마음이 뭔가 좀 그런 내 눈빛이 좀 그래. 에이, 막 이렇게 관심법 사용하지 말고, 명백하게 말로 드러났거나, 행동으로 드러난 죄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음. 모여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이상한 얘기 할 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주를 위해서 뭐가 합당하지? 생각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극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비전과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향해서 나갈 때 이걸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흐름이 있을 때 그걸 그 제가 막 직접 일일이 가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의 뜻인데 하면 그 주의 뜻을 위해서 이게 힘들잖아. 감사할 몫이 있을지라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리고 지체들이 그렇게 밖에 할 때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내서 가자. 또 독려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같이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면서 가는 것들. 특별히 지체에게 해를 가하는 어떤 죄를 했을 때는 그건 진짜 고면을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권면할 때 우리 항상 요즘에 뭐 하드가 되는 말이죠. 에티튜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있죠. 나도 그러한 범죄가 있지 않아. 돌아보.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정말 사랑하고 관계가 생기고 또 믿음, 신뢰 관계가 됐어. 책망도 하겠죠. 꾸짖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 할 때 그 자기 마음도 돌아보고 이렇게 권면할 때 이 태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미워서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하셔야 돼요. 가라앉히. 막 이렇게 아니면 내가 좀 우월하고 내가 저 형편없고 저막 이런 마음으로 약간 고압적이고 막 이런 태도로 한다면은 그것도 좀 거둬야 돼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정말 이 지체를 사랑하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로 잘 살고 신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책망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고 함께 하겠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방과 제가 안 좋은 그런 게 있을 때 같이 서로 생각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결론이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같이 나눠야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서로의 삶에 대해서
뛰어들고 애써 보는 거죠. 이 혼자 지기 어려운 짐을 나눈다는 것은 또 이 죄의 짐을, 같이 나누는 것도 있지만, 예, 또 뭐도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돌보는데도 같이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이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줘야 돼요?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되죠. 또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서로 등을 맞대고, 내가 등을 맞대도 이 사람이 내 등에다 칼 꽂을 사람이 있는 거다. 뒤통수 때릴 사람이. 내 등을 맞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힘겨운 영적 싸움, 죄와 싸우며 주의 뜻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할 관계가 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뜻을 주고받고 하나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게 결국에 뭐겠어요? 사랑의 율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인데, 이게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교회로서 우리가 힘겨워요. 어려운 과정도 있고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을 딛고 일어섬으로 함께 교회로서 서가는 것입니다. 뭐를 성취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제로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바울이 예, 좀 유념해야 될 마음의 자세를 보면하기도 해요. 예, 저는 이 5절의 3절 있죠? 안경을 바꿔야겠어요. 글씨가 안 보여요. 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 앞에 우리가 뭡니까? 주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싱이에요, 나싱. 근데요, 내가 좀 교회 생활 좀 오래 했다.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런저렇게 이렇게 해서 뭔가 공로와 성취와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이걸 가지고 우쭐하고 이렇게 하면은 썸씽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서 어떤 존재예요? 나싱이에요, 나싱.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야지 어떤 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썸씽으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자기의 자랑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요.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속이는 거죠. 우리 안에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썸씽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차별 없이 은혜로 받아들여진 죄인이죠? 제일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최근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다 주님 앞에서 뭐예요? 차별 없이 그리스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똑같은 죄인이죠. 이를 기억하면요,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특별히 교회로 살아갈 때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음, 더 나아가서 그의 연약함을 참고 또 받아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더 나아가 뭐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 장벽이 뭐냐면 내가 썸씽인 줄 알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권면하죠.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비교의식에 빠지지 못하는 교회로 살펴.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특징, 특히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실 때, 특별히 이 경건 생활할 때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뭘 의식했어요? 뭘 의식했죠?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을 의식했어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그거를 있어 보이는 말, 호람대오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저게 나갔기는 했지만, 여기는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신앙으로 살아간다고요? 호람대오예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교회로 살할 때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하고 자부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 본문의 표현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근데 스스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각자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를 알지 못하고, 은근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실상을 모르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바울이 또, 오전에서 분명한 게 뭡니까? 각각 자기가 질 수 있는 가벼운 짐, 포르티온이라고 2절의 짐하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자? 스스로 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울은 각자가 또 질 수 있는 짐은 스스로 지자고 분명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이요, 이렇게도 들려요. 좀 강해집시다. 주 안에서 은혜로 강해집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질지언정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짐들은 스스로 좀 짊어지고 주 위에 살아가는 강한 자가 됩시다. 이런 표현으로 읽혀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다가 어떤 분들은요, 이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약한 것을 핑계로 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기 몫이 있는 거죠. 강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길 원하시는 그 몫의 짐은 충분히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특징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배려를 참 잘하는데 배려받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 마음이 높은 거죠. 배려를 받을 수 있을 때, 저희는 좀 이렇게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나라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도 하지만 배려도 받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짐을 나눠지고 또 자기의 짐을 또 스스로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함께 주 앞에서 연합해서 같이 자라가야 돼요. 이 사람이 잘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든 잘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도와야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권면이 제일 그 중요한 권면이 6장에 보시면은 이거 같아요. 이 권면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6장 8절 볼까요? 8절.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그 교회로 살아간 삶이 어디에서 결단나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뭐를 거두게 될 거다? 영생으로 거두게. 너네 똑같이 교회로 살아가도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면요. 그 육체에 썩어질 열매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 위하여 심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영생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건가요? 아니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 다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선명하게 두 개를 대조하는데 우리 교회적인 삶의 방향은 뭐가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뭡니까? 이 바울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중요한 권면들이 이 권면들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들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앞 전반부에서 뭘 얘기했죠? 짐을 함께 나눠지잖아요. 죄악을 저지를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든 바로잡을 주려고 애쓰고 또 인생의 짐이 혼자 지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함께 나눠지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자기의 짐은 강해져서 져서 나가고 그리고 나오는 이 교훈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교훈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영 목사님도 이번에 설교 때 강조하셨죠. 성령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것의 1순위가 뭐예요? 저는 이 6절에 나오는 6절. 뭐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이 이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고 선한 일을 낙심하지 말고
예,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님 올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열쇠가 전 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혼자 교회로 살지 않고 말씀도 없고 어떤 이렇게 사십시오 권면하는 직분자도 없으면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이런 것들 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음. 교회로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말씀만 주셨나요? 이 말씀으로 우리와 현존하세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도록 각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은사로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음. 특별히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질서 있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한 이 목회자의 직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좋은 목회자가 가면은 그 교회가 조금 좋아져요. 근데 전체가 같이 힘써야 되는데 조금 나아져요. 근데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제가 진짜 하나같이 본 거죠. 아무리 좋은 교회도 이상한 목회자가 가면은 시간이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만 우리 교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애쓰시고 있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 잘하면 되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거 아십니까? 복음만 전하기 원하는 거 아십니까? 안 믿으시면 할 수 없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좀 믿잖아요. 그러면요, 잘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저는 이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야 됐고, 질서 있게 순종하도록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이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받는 자가 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어떻게 함께 할까요? 이 본문에서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생기를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생계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동양하라는 거죠. 동양하라. 가끔 그거는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기면은 여러분 아니 진짜 충직으로 섬기면서 뭐 정말 대가 없이 주님만 바로 섬기지만 저는 좀 교회에서 일정 지분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례를 왜 사례라고 할까요?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의 공용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묻고 권위있게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돕고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능하고 감사함으로써 사례라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한 백성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저를 고용인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자로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을 통하여 또 어떻게든 교회를 이렇게 지도해 나갈 때 신령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제가 참, 이번에 이영 목사님도 디모데전서 5장 인용했죠? 디모데전서를 한번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 장로, 가르치는 장로죠. 특별히 이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해 줄 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딱 배웠는데 잘 외워요. 하고 하는데 근데 그 배운 것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운 것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두고 배운 것을 가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렇게 귀히 여기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요, 제가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말을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는 이렇게 조금
예, 관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할 때 순종을 요구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익숙해지고 이렇게 한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흔들고, 깨치고, 교정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단마음으로 받으시면 정말 감사해요. 어. 그런데 교회들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직분자가 어떤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이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원리들을 통해서 밝혀내서 지도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 본성을 가지고 저항한다. 그 저항할 때 그 사람은 저항할까요? 그 배후에 또 누가 역사해요? 이 사단이 역사해서 마귀가 이를 이용해서 교회를 자꾸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해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낙심하거나 힘을 잃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교묘한 죄성과 마귀의 실수는 어떻게든 희생을 각오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돌리게 하거나 물러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음, 순종하고 이렇게 교정을 받기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그걸 요구하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정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앞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이 복음을 달게 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한다고 했어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 바울이라는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이 귀한 목회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음. 여러분 그래서 이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의 권위와 10분의 이 권위 이거는요 함께 연결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서면 감사하겠죠. 그리고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끼어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분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를 때, 또 제가 한 걸음 더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할 때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또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할 때 저의 지도를 잘 따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선하고 마땅한지 살펴보고 그것이 맞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신은 주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를 그냥 고영이처럼 여기고 왜 우리 뜻대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그 건의를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주춤주춤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주의 뜻인지 스스로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주의 뜻이라면 자기 뜻을 관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주의 뜻이군요 하고 동의가 되면 아멘하고 따를 때 이게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저희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다를 때 이게 주를 위해 더 충성스럽고 더 나은 제안을 저한테 한다면 저는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제가 틀렸군요. 부끄럽네요. 여러분들 뜻대로 제가 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반대라는 어떨까요? 반대라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스로 복종하고 그리고 더 좋은 방향을 어떻게 할지 더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세워가는 것은 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세월도 많이 필요하고 헌신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보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한책사 수련회 가서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막 어떤 지체들이 막 부럽게 여기고 막 그래요. 어떻게 네, 그때부터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저희 교회는 5살밖에 안 됐습니다. 연우보다 좀 컸어요. 아직 사람 노릇하려면은 연우가 사람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노릇하려면은 좀 더 자라가야 됩니다. 서울도 필요하고 헌신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물러서거나 무너지는 것은요 사실 너무 시간의 때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저의 명예와 권위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충심으로 지도를 할 때, 때로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교정할 것을 요구할 때, 단마음으로 받고
자라가는 일이 나타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반대로 이 제된 본성을 못 이기고 순종을 거부하고 책망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목회자를 역으로 흠을 잡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 왜 믿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믿은 것은 여기에는 반드시 비용 계산의 결단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난도 감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연단될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성도로 자라가는 것인데 그 모습을 이뤄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목회자의 명예를 보호하면서 그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 책망할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받지 말라고 한 것이죠. 왜요? 그의 명예를 권위를 보호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있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제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제가 좀 권위주의적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권위주의적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사람이 좀 가볍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 제가 왜 그렇게 가끔 제가 권위를 안 내서 저도 막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 되지 마라 이런 교훈이 있었죠. 자, 랍비라 그런 거 시간에 이 말씀 제가 한편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제 사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때 제 마음 한편에 뭐가 있냐면 제 쓸데없는 이상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 뭐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를 여러분이 오해해서 제 권위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서 권위가 없어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슬프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미칠 말씀의 권위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하면은요 악영향을 받습니다. 음. 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데 여러분 권위는 제가 세운다고 세워질까요? 인위적으로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진리를 전하는 이에 따른 합당한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실 때 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제 권위를 세우려는 것은 제 중심이 뭔지 아시죠? 혹여나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떠날까요? 그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장애가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신앙의 열매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돈 많이 준다고 기뻐하겠어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막 군대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일사불란을 움직이는 걸로 제가 기뻐하겠어요? 슬플 거예요. 아,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말이 들 거예요. 뭘 원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로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들을 잘 숙지할 뿐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에 크게 새겨지고 증거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세상에 서프라이즈 모르게 한다는데 다 들켰어요. 한책사의 다른 목회자들 섬기는 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막 할 것도 많은데, 정말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목회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 세상에 제가 들었는데 새벽 5시 반부터 나와서 뭐, 그리고 우리 가람이와 찬영이까지 노력동안 해갖고, 낯가림도 있는 친구들이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서 참 기뻤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저와 함께 좋은 일로, 좋은 열매로 저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복음을 믿어서 우리 심령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으로 심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방종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네, 제가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인근자 딱히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이 목회자를 업신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스스로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직분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침체에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들을 지금 누리는 현상이 우리가 매사 일상에서 선한 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신자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소리 듣고, 최근에도 한 소리 듣는 영역이 있는데, 그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저도 약간 견디지 못하고, 뭐 누가 이렇게 위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육두문자까지는 안 가도 막 날카로운 이제 몇 분이 좀 경험을 했던 거죠. 아차 했는데 제 연약함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자났으면 좋겠어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우리 일상하고 이런 데서 온유하고 신자다운 삶, 또 우리 가까이 대하는 우리 같은 건물을 쓰는 누구라든지 우리가 또 집에서 살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생업의 현장에서 할 때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좀 신자다움을 나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는 마더 테레사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퍼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뭐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우리 한 몸이고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도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와 원리가 있거든요. 이 법칙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희생도 생기겠지만 여러분 오늘 그 표현이 있죠. 때가 되면은 이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물 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배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이르면 부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당장 우리의 막그 이해관계죠.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이런 모습 우리 좀 벗어나면 좋겠고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해석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자유를 만끽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알고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합당한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오히려 지체들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해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말씀을 늘 귀히 여기는 말씀 같은 직분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